할렐루야. 제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참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또 찬양 같이 드리면서 또 우리 왕 목사님 정말 힘있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눌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기 전에 3개월 이상 봉쇄령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바깥 출입을 잘 하지 못하고 교회가 다 통제가 돼가지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14일간 또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이게 들키게 되면 형사처벌된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제 아내가 이번에 또 오십견과 목 디스크가 같이 겹쳐가지고 또 통증이 심해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좀 눌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섰는데 오늘은 나무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저도 넓게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족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 목사님 저를 사랑하셔서 또 협력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왕 목사님만 혼자 세우셨어요?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고, 또 식구라는 것은 밥식자, 입구자,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또 저도 또 초대해 주셔서 계속 밥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필리핀에 오시면 밥뿐만 아니라 매 식기마다 내가 또 망고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송을 하나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5번째 교회 산디에고 교회를 가는데 그때 막 비가 내렸는데 제 안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있어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는데 아직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네 하늘에서 내리네 비가 내리네 마른 땅을 적시네 비가 내리네 천국에서 내리네 비가 내리네 굳은 마음 녹이네 성령의 비 내리네 은혜의 비 내리네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리고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또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와서 문안을 하고 또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편지를 써서 또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처음 보니까 내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이나 유치해서가 아니지만 내가 포도나무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왕 목사님이 언급하셨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첫 해에 이 단기 선교로 우리 필리핀에 우리 팀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단기 선교를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셨던 지상명령, 우리에게 가장 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에 그런 주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지상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에 참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 와서 오늘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참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왕 목사님, 또 우리 박은수 원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왕 목사님은 하루에 9번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목사님 생애 신기록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하고, 비록 제가 완전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협력 선교사가 됐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3개월 동안 그런 봉쇄령이 내려져서 출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 사람만 티켓을 줘가지고 그 사람만이 나와서 잠시 이제 채소나 비상식량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해서 먹고, 다른 가족들은 이 패스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를 알았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식량을 보급을 했습니다. 많은 식량은 아니지만 한 3, 4kg, 5kg 그런 쌀과 또 작은 캔, 그 다음에 커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루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우리들도 모아가지고 또 쌀도 나누고 달걀도 나누고 또 어쩔 때는 막 통닭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망고가 이번에 풍성히 열려가지고 망고를 다 따가지고 우리 가정들에 돌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귀한 큰 또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었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포도나무 교회를 정말로 힘껏 또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 왜 포도나무 교라고 지었을까? 아마 왕 목사님 그 마음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포도나무가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에 알알이 익은 그 포도송이가 가지마다 그 열려있는 정말 풍성한 그런 포도밭을 생각하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참 이런 교회, 정말 열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다, 특별히 너희의 믿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지는도다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을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가 깨달았구나.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참으로 믿음을 지켰구나.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알곡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하늘 창고로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던져서 불에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았구나, 진리를 깨달았구나, 너희가 참으로 믿음을 가졌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돼지의 아들은 뭡니까? 돼지입니다. 예. 예, 다른 동물, 벌레의 아들은 벌레고,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미스 코스모스다, 가장 아름다운, 미스 성남이 예쁩니까? 미스 코리아가 예쁩니까? 네, 미스 코리아가 예쁘죠. 미스 코리아가 예쁩니까? 미스 유니버스가 예쁩니까? 미스 유니버스가 예쁘잖아요. 다 포함되니까. 그럼 미스 유니버스가 예쁘겠어요? 미스 코스모스가 예쁘겠어요? 네, 미스 코스모스가 온 우주의 미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왕자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되더라도 아주 미녀들이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면 미스 코스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서로 당신이 미스 코스모스인 것을 아셔요? 한번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생전을 다 기뻐해도 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전을 울어도 다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은수 권사님, 제가 지난번도 한번 그런 좀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알죠? 이렇게 사업하시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으셔서 또 주님 일을 또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박은수 씨, 만약 당신이 믿음을 버리면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1,000억이에요? 믿음이에요? 아, 믿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000조. 믿음입니까? 1,000조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박은수 권사님이 1,000억보다도 1,000조보다도 믿음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은수 권사님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강혜정 집사님, 강혜정 집사님, 요즘은 누가 제안을 합니다. 강혜정 씨, 당신이 믿음을 버리면 내가 대통령을 시켜주겠어. 그러면 대통령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에요.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 할렐루야. 우리는 강혜정 집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1,000억보다도 1,000조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무슨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그래도 우리 강혜정 집사님 누가 100억만 줘도 적어도 1년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표현 못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믿음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어떤 나의 지식이나 어떤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때문이구나. 그것이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의지를 넘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것을 믿음이고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의 사역을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야, 네가 이런 고백을 해?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었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뭐 농담하셔서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함께 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네가 지식이 있어서 네가 무슨 어떤 의지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 그리스도인 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는 날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복음을 알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이 복음이라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모두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 한 사람만 구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죄 속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만큼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비전의 정의가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는 많은 꿈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또 참 여러 가지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된 비전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을 불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비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네 예루살렘 거리를 속히 왕래하여 보고 알라. 거기에서 정말 의인 하나를 찾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한 분 한 분이 그런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도 품어야 되지만은 이미 필리핀도 품으셨지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보내는 그런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좀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네,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놓은 그 소망들을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또한 이런 성격이 있습니까? 믿었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또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한번 입어버리면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전신갑주를 입었지만은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으니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믿었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할 때는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perfect,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더 행복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죽는다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를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에덴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사단이 없습니다. 이제 사단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과 기쁨과 천국은 감동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늙음이 없고 울음이 없는 완벽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세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찬양 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이웃 어른들께 인사를 잘해라. 예. 그런데 두 가지,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옛날에 필리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상방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한국도 그냥 화장실이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너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변 보는 사람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짐을 지고 간 사람한테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큰 짐을 지고 막 무겁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짐이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앱솔루트 생명입니다.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되 있다 없는 평안이 아니라 완벽한 평화, 완벽한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꿋꿋이 이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복음 전하고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침례를 주게 되는데 제가 응답을 할 때 늘 빼지 않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너를 위협할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들 마음에 많은 우리 지체들의 눈물로 예,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위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믿지 아니한 사람이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문을 열어달라. 그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을 열어 나를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를 초청해다오. 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함께 즐기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이름이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카운슬러 상담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령의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카운슬러다, 헬퍼다, 우리를 돕는 자다, 스트렝트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다.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다. 또 스탠드바이,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심판주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시내산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이 치고 내성 병력이 막 칩니다. 네가 이 말을 순종해라.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3대까지, 네가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엄려하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심판자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내가 죄가 없단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만약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영접했구나. 네가 내 아들을 믿어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밀하신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풍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항상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혜정아, 네가 나를 사랑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연단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믿음은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금 같은 믿음. 어떻게 24K 순금, 그 귀한 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것처럼 몇 번이나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불순물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 남은 것이 순금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금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연단된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을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잘 안 대해주시면 나 주님 몰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99.9999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명예나 돈이나 어떤 것은 0.001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육신도 너희의 몸은 값 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 나로 말미암은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가를 고백하면 정말 온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운명아 오라, 내가 간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영이가 꼬마 제일 막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 네. 하나하고 하영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오늘 보니까 하영이 덩치도 이렇게 커졌던데. 뭐 100번 싸우면 하영이가 이길 겁니다. 근데 하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막 목사님이 하나를 딱 끌어안고 하영이하고 싸우면 하나가 이기겠어요? 하영이가 이기겠어요? 하나가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영리한자입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검게 물들어 왔습니다.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사단의 일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도 정말 주님을 믿는데도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화를 예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이 심판이요 순간순간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CCTV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엔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책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따라서 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드림을 통해서 또 상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이 심판이요 순간순간이 축복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순간을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었지만은 순간순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연단된 믿음입니다. 전천후의 믿음입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언급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다음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인도지나 반도와 이스라엘을 목표로 하면서 기도하고 이 선교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시켜서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기 전에 주님의 일입니다. 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제가 강제로 좀 헌금을 시켰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50만 페소, 1000만 원이 넘는, 권사님들은 40만 페소, 집사님들은 30만 페소, 20만 페소, 어린이들까지, 그러니까 막 10억도 넘어요. 충분히 짓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이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줬느냐? 기도 1시간에 2만 페소다. 기도 1시간 하면 50만 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임금을 높이 쳐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금식하면 더 많이 하고 3일 금식하면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고 돈 없는 사람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철근이 세워지고 그 철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시멘트가 입혀지고 또 시멘트가 입혀집니다. 주님, 이곳에 이제 빔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빔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주님, 이게 슬라브가 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슬라브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어떤 분이 또 1000만 원을 보내오시고 3000만 원을 보내오시고, 그래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센터를 위해서 돈 있는 분들은 헌금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입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컨테이너가 보여요. 근데 컨테이너가 이 창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빛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 매우 많은 더러운 그런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어릴 때부터 축구 동문선수 명심보감 천자문 읽고 예문가 집안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제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교만과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고, 그 빛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나이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비수처럼 제 마음을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뭐 통공이 나오는데 막 콧물이 한 30cm가 막 흘러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그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네? 하고 다시 눈을 감는데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대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순간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느냐. 마치 그 모임을 어느 취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하늘의 평강과 치료와 승리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저는 우리 왕 목사님 생각할 때 꼭 저를 부를 때 그래요. 수식어를 불러요. 사랑하는 선교사님. 제가 책을 썼는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지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우리 왕 목사님이 항상 그 말을 이렇게 하실 때마다 도저히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아멘.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옆에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인격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야.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포도나무 교회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런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죄를 따랐던 그 삶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내 영혼에는 내가 용서해야 돼, 살아야 돼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육신과 싸워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성공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순간 그 자체가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체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또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만약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영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들 낳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뭐가 되기를 원한 것 이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사학가가 될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 3명 아이다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강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복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그 기독교 잡지에서 제가 이렇게 투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내가 선교를 해보니까 물질도 필요한데, 아니 어느 한 놈이라도 돈 벌어가지고 대주면 좋을 건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웃으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은 것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가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내 아이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말씀대로. 그래서 미국에서 항복한 자가 행복하다, 그런 책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졌구나, 또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치 않고 그 연단된 믿음을 인하여, 또 성도들의 그 간의 사랑을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흥분하십니다. 마귀도 흥분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입을 열면 입에서 나온 말은 입까지 가고, 목에서 나온 말은 목까지 가고, 가슴에서 나온 말은 가슴까지 가고 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좀 어눌하고 참 유창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마음을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가 진실을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그가 나를 진실하게 대하고 있고, 아, 내가 그냥 교회 하나 데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진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능력이고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여기가 아주 복잡하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총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남겨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다면 돌아올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예화를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인천에 어느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서 오게 되는데 어느 이렇게 마차를 만난 거예요. 그 회전목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고 손으로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수동식. 여기는 파리, 여기는 뉴욕, 뭐 워싱턴, 서울.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얼굴을 마주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대구에 있는 자기 집 옆집에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웬일이냐고, 여기까지 웬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 그때 5살인가 6살 먹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고 나서 계속 전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 보았느냐?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도 잘 안 되고 잠을 자려고도 잘 안 되고 계속 아이 생각 때문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도저히 직장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회전목마였어요. 그 회전목마를 가지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계속 전단지를 보면서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인천까지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그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통받아도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보니까 나이트를 갖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야, 선생님, 우리가 지옥에 가면 정말 고통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손 좀 내실까요? 그러면 나이트를 켜가지고 탁 붙입니다. 그러면 뜨거워. 예, 이런 순간에 불도 뜨거운데 우리 선생님이 지옥으로 간다면 영원한 그 불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 엄마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서울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말씀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전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 기다리기 위해서 만약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천년을 하루처럼이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나 내가 기다린 마음은 마치 하루가 천년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단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차를 타고 아내랑 같이 저쪽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데 막 제 속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라 잃어버린 자여, 돌아오라 방황하는 자여, 하늘 아버지 널 기다리신다. 내가 돌아온다면 천년을 하루처럼 내가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신다. 고운 옷 금반지 예비하신다. 살집 송아지 준비하신다. 골든 링 페스티벌 골든 링
페스티벌 잔치 시작해 천국 잔치 열렸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은혜를 끼치고 받아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찬양한 것도 제 자신을 더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그 포도나무 열매 무성한 가지에 정말 알알이 익어 있는, 그리고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가지에 맺혀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그렇게 맺히고 가지마다 맺힐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직은 우리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된 믿음을 갖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전천의 신앙, 순교의 신앙, 하나님 제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연단된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하며 이제 아버지하며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신임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순금처럼 그렇게 연단된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바야라바바 할렐루야. 아버지 무화과나무 아버지하며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버지 농못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사랑의 그런 열매, 당신의 행복은 내 행복이다. 우리 목사님, 우리 지체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다. 하나님, 제가 입술을 넘어서 내 온 인격으로 이미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미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난 내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바로 너희가 네 형제를 사랑하면 바로 나를 사랑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마귀의 그런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온 인격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후에 부르시니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하며 우리 지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을 온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브랜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역사를 맛보며 은혜를 맛보며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릴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내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던 눈물이야말로 가장 값진 눈물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돈이 필요하느냐? 내가 돈을 주겠다.
네가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을 주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의 그 눈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며 성령으로 충만케 나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종을 불러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를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을 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뜻이 계셔서 또 우리 왕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 알알에 맺어 있는 그 가지마다 맺어 있는 그 포도송이를 바라볼 때 그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연단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전천후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행복은 내 행복이고 당신의 고통은 내 고통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서로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넘어서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소음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 녹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으시며 기뻐하시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 목사님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열린 마음 갖고 주님의 마음 갖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통로로 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가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10시 30분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일로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제가 사실은 많이 행복했습니다.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부부가 오니까 너무 참 좋다. 근데 주님이 제 안에서 그런 마음 주세요. 김일로 선교사님이 와도 좋은데 또 선교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김일로 선교사님 같은 좋은 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좋은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김일로 선교사님 여러분 말씀 전하시면서 오늘 제가 선교사님 오늘 당신의 삶을 설교하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 돼 보니까요, 전 설교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 잘하면 좋지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순간은 좀 부러웠던 적이 있지만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온 우주 만물보다도 천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응답되지 않아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텐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김일로 선교사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에게 나는 아빠만큼 행복한 사람은 본 적 없다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내 가족들이 행복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는 예수 양분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전도가 하나님 나에게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가장 강력한 부흥이 많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